우리 시편 16편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라고 나눈 이유가 처음에는 제가 제목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번역본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복이 그냥 내가 복 받았다 이런 복이 아니라 행복을 의미하는 의미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 성경, 세 번역, 공동 번역, 쉬운 성경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복은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이 주보 성경 구절을 써놓은 곳에 우리 세 번역 성경을 써놨는데 2절,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 번역 성경으로 주보에 있는 세 번역 성경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께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서 제대로 된 의미가 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예가 되어서 막 착복받고 고통받는 노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살아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주님께 의탁하는데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특별히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의 주가 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엘이라는 단어로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주님께 피할 수 있어서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이유들, 그 이유들이 밑에 쭉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살아보니 이래서 행복해요, 이래서 행복해요, 이래서 기뻐서 행복하고 이래서 즐거워서 행복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 들어오면 저기 이렇게 플랜카드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그 디자인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정윤선 씨가 해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프린트해서 쓴 건데 처음에는 저기 가운데 있는 글자가 참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또 이런 문구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또 여기에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힘들 때 그걸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행복하냐? 난 지금 안 행복한데. 나는 지금 힘든데. 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저걸 현수막을 내가 플라스틱으로 좋은 걸로 딱 받긴 받았는데 나는 지금 솔직히 힘든데. 나 안 행복한데. 안 행복할 때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반성해야겠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 맞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말씀이 맞지.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가면, 하나님과 진짜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이걸 다시 밤에 반성을 했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게 맞지. 왜 행복한가 봤더니 제가 오늘은 주보에 설교 요약을 길게 못 썼어요. 핵심만 딱딱딱 꼽아놨는데 일단 핵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핵심의 주보에 제가 써놓은 내용에 3절을 보면 왜 행복하냐,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서 행복하대요. 5절을 보면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행복하대요. 주님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소득이시니다 이러면서 6절을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니 행복하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러면서 또 8절에서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행복하대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행복하대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11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행복하대요. 쫙 많아요. 그런데 이 행복하다는 이유 하나하나가 다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설교 한 편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라도. 그러면 다 하면 설교 7편 할 수 있어. 오늘 이거 제대로 다 하면 제가 설교만 2시간 할 수 있어요. 설교만. 또 짧게 요약을 해서 생각하기를 시간 되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좀 짧게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시작하면서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을 만날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저도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가끔 보다 보면 이 믿음 좋은 신실한 분들, 또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분들을 보면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야, 저렇게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니 참 좋다. 방송으로라도 만날 수 있으니. 예전에 일할 때도 이제 학비 벌려고 일을 할 때도 일하다가 믿음이 신실한 분들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사실 일하면서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하면서 금요 기도에 가기가 쉽지 않고, 근데 일하면서 새벽 예배 다 하고 성경 통독하고 금요 기도에 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다윗이 더 반가웠던 이유가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다른 신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을 내가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피의 전제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뭐 곡식을 제사로 바친다던가 아니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피의 전제는 사람을 죽여서 위해서 제사로 바친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그 땅은요, 팔레스타인 그 땅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되는데 아기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무섭죠, 우리 어린이들. 무섭죠. 얼마나 무서워요.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사람을 죽여서 막 불태워 죽여가지고 그거를 막 그게 신에게 섬긴다고. 그것도 참 막 거룩한 삶을 위한 신도 아니야. 뭐 이렇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한테 섬기려고 사람을 죽여서 바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죠, 그 땅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윗도 그 사람들을 보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니, 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지. 내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아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군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새롭게 하소서만 떠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만남이 그렇게 성도들의 기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날 때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그다음 제 동생이 교회를 따라갔는데 집에서 식사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제가 교회를 다닌 후에 밥을 먹을 때 어머니, 엄마 식사 기도하고 먹을까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감격하셨던 일이 있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서 식사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제가 꼬라지 낼까봐 제가 성질 부릴까봐 식사 기도조차도 못했다가 제가 예수님 믿고 우리 식사 기도하고 밥 먹죠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 보고서 막 기뻐서 막 좋았는데 막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가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아내와 남편과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제가 어저께도 토요일 오전에 저희 아내하고 1시간 가까이 둘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데 새롭게 보셔서 간증 들은 얘기, 성경 읽다가 묵상한 얘기, 그걸 너무 즐거워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지고 우리의 비전을 다지고 지난 날 동안 하나님 붙들어 주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서 카페에서 둘이 손잡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막 이러고 있는데 성도의 기쁨을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부부가 또 친구가 가정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이 또 앞으로의 가정도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또 앞으로의 가정도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어떤 행복이냐?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하나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와 재물의 공급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나는 종교가 없어 그러는데 종교 있어요. 종교 없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없어. 뭐를 섬기냐면 아무리 종교 없는 사람도 다 돈을 섬겨요. 재물을 섬겨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재물은 맘몬이라고 써 있어요. 맘몬의 영이에요. 사탄의 이 악한 영의 계열 중에 맘몬의 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돈으로 역사에서 돈 가지고 장난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영을 맘몬의 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재물을 섬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해요. 서로 인사하는데도 부자 되세요. 막 이 인사도 막 잘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이 얘기를 교회에서 권사들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권사님도 아니야. 권사 놈들이 돈이 최고지 돈이.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한 거.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돈을 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돈과 재물과 세상 금과 은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내가 필요한 뭐 양식이든 뭐 차비든 교회 월세든 무엇이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 최고지 이러고 가면 절대 안 돼요. 맘몬의 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요걸 제가 꼽아놨어요. 간지로 제가 지난달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달달이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달달이 못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 재정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한미대님께 재정 내역, 헌금 들어온 내역, 우리가 헌금 가지고 쓴 내역 이걸 좀 매달 좀 잘 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 어느 이제 리서치 보니까 건강한 교회 기준 재정이 투명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헌금 내역이 너무 적으면 부담될까봐 공개를 안 했는데 달달이 공개를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 마음을 바꿔먹고 2021년에는 달달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보시면 우리 자체 헌금 내역이에요. 한미대교회 1월 2월 합해서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쓴 내역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이 와중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고 있어요. 이 와중에
마이너스 7만 6천 원 990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헌금 내역 중에 400원 뭐 이런 게 있는 거는 우리 어린이들이 11조엠을 드리면 또 100원 단위로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100원 단위도 나와요. 근데 전기세는 또 10원 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10원 단위라도 써요. 근데 우리 자체 현금으로는 7만 6,990원이 마이너스인데 부족한 만큼 다른 데서 보내주셔서 태워주셨어요. 또한 우리 월세도 내야 되고 가스요금도 내야 되고 또 저도 사례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 현금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우리 월세가 이런 게 모자르지 않도록 그때 채워주세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었거든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채워주세요. 아니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목사로 살아서 가난하면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먼저 그런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 굶을까 봐 걱정하지 마. 이게 저한테 약속으로 받은 게 신학생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도 제가 너무 이게 그 당시 월세가 막 밀리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월세를 벌러 일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야, 왜 네가 책임지냐?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내가 책임져야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빨리 책임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마치 하늘의 만나와 같이. 하늘의 만. 다른 사람들이 오면 걱정될 것 같아. 한매됨 교회 재정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데 왜 안 무너지지?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필요한 만큼 우리는 보장된 게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얼마 들어올 거다 알잖아. 월급 받는 사람 얼마 월급 받는 거다 알잖아. 근데 보장된 게 없어요. 근데 밀리지 않아. 월세를 공급해 주셔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심지어 제가 먹을 것도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 잘 먹고 있죠? 네,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체만 가지고 부족한데 이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달달이 보장된 게 없는데 다음 달에 또 어떻게 살 것인지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끄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완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면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하나님이 종을 먹이십니다. 내가 재물이 최고, 돈이 최고?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왜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거든요. 사람의 수를 떠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계셔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든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든 앞으로 또 영상을 볼 분들이든 이거 결단하십시오. 이 세대는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대예요.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어. 그건 또 아니지. 농사 짓는데 씨도 안 뿌렸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씨가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씨는 안 뿌렸지만 내가 물도 안 줬지만 거름도 안 줬지만 밭에 일한 거 안 줬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소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거 같은데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미친 거예요. 아 죄송해요. 광신도예요. 광신도. 그런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여 땅에 뿌릴 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일할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농사지을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곡지게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제가 더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요.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소리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먹지 말라 아니에요. 먹지도 말게 하라예요. 주변에서 막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막 빼서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못 먹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아 이거 다 하면 7개 설교 제목들 다 너무 좋은데 벌써 20분 됐어요. 다 너무 좋은데 다음 주에 또 할까요? 반반 나눠서.
3번까지만 합시다. 우리 3번까지만. 자, 3번 짧게 할게요. 우리 3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행복. 우리 3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건 나를 살게 하신 땅을 말해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가 살게 하신 곳이 너무 아름답고 나의 살게 하신 곳에서 기업, 내가 이게 살아가게 하시는, 생육하게 하시는, 또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게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했거든요. 근데 제비 뽑기로 했어. 제비 뽑기로. 그래서 제비 뽑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해안가 쪽에 아주 좋은 평지도 있는데 요단강 양쪽에는 산과 계곡 막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논밭을 받은 사람들은 이야 이러는데 돌짝밭에 저 산 계곡에 받은 사람들은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 주세요 하고 할 땐 사람들이 아무도 태클 걸지 않아.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예루살렘이랑 헤브론 이쪽은 땅도 막 척박한 산의 요새예요. 그 요새 산 자체가. 거기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도 유다가 가진 데 잘 됐다 그러면서 가져라고 막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남들 다 힘든데 나는 편한 곳에 살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고생 안 하는 애 좋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힘든 땅이었고 다윗도 8째 아들로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아름답대요. 그 얘기는 오늘 찬송가하고 똑같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기뻐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행복하다 그러면요, 그 행복을 뺏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행복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만 뺏으면 돼. 차 때문에 행복합니다. 차만 뺏으면 돼. 집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만 뺏으면 돼. 근데 삶의 자리가 척박한 예루살렘 산지 계곡인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 내가 행복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내 옆에 하나님 계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는 하늘나라. 하나님을 뺏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멀어지게 하려고 악착같이 힘쓰나 봐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데 다윗을 포함해서 또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은 그 찬송가를 지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기왕 신앙생활 할 거, 기왕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도 찬송을 드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도 이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정말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님 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주임 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